우리 교회가 1983년도 10월 9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될 때 처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설립할 때 교인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집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람 놓고 제가 몇 달 동안을 설교를 했어요, 혼자서. 근데 1983년 10월 9일 날 제가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참 잊을 수 없는 그날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얀마죠. 지금 옛날엔 버마라고 그랬는데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막 떠들썩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많은 그 뉴스로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 날이 바로 1983년 10월 9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립해 주신 이 좋은 날, 참 축복된 이 날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직한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예수님의 눈에 띄는 겁니다. 교회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그 즉시에서 막 뒤집어 엎으셨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다 짐승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분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이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혁명. 근데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십니다. 이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기존의 질서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질서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행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시면서 화평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정치적인 행동이나 모든 폭력의 행동에 반대자로 보이게 하시는 그런 행동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성전 정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탄을 꾸짖은 적이 있지만은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적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는 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임교회 하면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임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임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은 건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세임교회야. 세임교회 모습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보니까 성전이 막 다 변질돼 버렸어요. 부패돼 버렸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전부 다 변질되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개혁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잘나 말하건대 왜 그리스도인인가? 사람이면 참으로 사람이면 그만이지 어째서 또 그리스도인이라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인간 존재 실존보다 큰가? 상부 구조나 하부 구조, 대체 그리스도인한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점점 흐려지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신앙이 변질되고, 그리고 습관에 따라 구경꾼처럼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에 참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또 참된 교회 존재 없이 세상의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습 속에서 내 신앙의 개혁을 발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기쁘신 뜻, 진정한 축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서로 스스로가 내 자신이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편한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전국에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인데 실제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안에 살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제1교포, 재미교포 그런 것처럼요. 그런 사람들도 유월절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은 저 먼 곳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대구, 광주, 부산 이런 곳에서 다 몰려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짐승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소도 데리고 오고 양도 가져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또 고생도, 그런 짐승을 데리고 오니까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다 보면 제물로 드릴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병들거나 다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멀리서부터 그렇게 짐승을 가지고 오느라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돈만 가지고 와라. 그리고 여기 와서 여기 좋은 짐승들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소를 파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이제 팔아서 그것을 사면은 편하잖아요. 그리고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다는 그런 생각에서 성전 앞에 장사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돈은 드라크마라는 돈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돈에는 꼭 사람들의 얼굴에, 여러 사람의 얼굴에 이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드라크마라는 그 돈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돈에는 다 얼굴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얼굴도 있고 신사임당의 얼굴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얼굴의 돈을 좋아하십니까?
웃는 것이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신사임당을 좋아하세요? 세종대왕을 좋아하세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의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라크마와 같은 돈의 그 액수를 세겔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 세겔이라는 걸 만들어가서 1대1로 바꾸어서 그래서 드라크마를 주고 세겔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겔로 바꾸어 줄 때는 그냥 1대1이지만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 내지 2%의 돈을 올려서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전 뜰 안에서 앞에서 장사를 했던 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왜 돈을 바꿨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돈을 바치려는 마음 때문이었잖아요. 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순수한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노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성전이 돈 바꾸는 사람들과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의 소굴처럼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 이제 거기에 장사꾼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그런데 그 한정되어 있는 장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소, 양, 비둘기를 팔 수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받고 당신은 여기서 장사해도 됩니다. 당신은 여기서 비둘기를 팔아도 됩니다. 당신은 여기서 돈을 바꿔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받았으니까 인정받은 그 자격을 가지고 성전들에서 그걸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점 부패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그들이 그 제사장에게 바쳤던 그 돈의 액수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액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와서 소를 사고 양을 살면은 얼마나 편리합니까? 먼 곳에서부터 데리고 오는 그런 고통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돈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성도가 너무나 유익한 것, 간편한 것, 쉬운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신앙은 전부 다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리한 예배, 간편한 예배, 쉬운 신앙생활 뭐 이런 거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고 신앙의 부패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희생에 있는 겁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해야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물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제물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제물이 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도 적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 길로 가라는 걸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게 오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하나로 종합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은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 나라 안에 있는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 있는 겁니다.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잖아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와야만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는 거래요. 근데 그 에디오피아에서 이 내시가 그가 마차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먼 거리를요, 며칠 몇 날을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막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를 부르셔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시 있는 대로 빌립이 가서 보니까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구약성을 읽고 있는데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해하게 깨닫게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내시가 깨닫고 알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즉시 보니까 옆에 물이 있어요.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희생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 아니, 에디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먼 거리, 예배를 드리러 그렇게 거기까지 무엇하러 이렇게 오고 있어? 정신 나갔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은 그의 그런 희생적인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언제나 진리를 따르고 바른 길로 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편한 길인가 쉬운 길인가를 보지 마시고 이것이 진리인가 바른 길인가를 보고 결정하시란 말입니다. 나의 여건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리를 떠난다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개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결단을 할 때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설립 예배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변화에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들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삶의 변화에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론 그러면 에베소서를 말하는데 에베소서 4장부터를 말하는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단순히 새롭고 고상한 그런 수준의 도덕성을 촉구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윤리를 주장하고 도덕성을 촉구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도덕적 권면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의 향상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결정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고상한 행실의 형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며 또 새로워진 존재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결혼식에 가면은 밝은 옷을 다 입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밝은 옷을 입고 와요. 반면에 장례식에 가면은 어둡고 칙칙한 옷을 입고 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종류를 식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는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던 옛 생활과 연관이 있는 그런 모든 행동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행실로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 교도소에 갔잖아요. 그러면요, 교도관이 이제 지금까지 입었던 옷을 다 벗깁니다. 그것이 어떤 옷이었든 간에 지금까지 입었던 그 일반적인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그에게 죄수복을 입힙니다. 그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 죄인이다 금방 알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수의를 입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변화되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혼례복으로 다 바꿔주셨습니다. 이 세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특히 에베소서 4장은 교회론이라 했으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며 이 행동의 옷을 입어야 한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자, 25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 9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거짓. 우리가 거짓하면은 하나만 생각하거든요. 일상적인 거짓,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헬라 원어를 보면은 이 거짓이라는 말은 토푸스도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어느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끊어버리고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거짓된 신, 우상, 마귀, 사탄 이런 것으로부터 진리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 그분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기본적인 진리와 거짓말에 대해서는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짓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을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 교회 안에서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은 악한 자나 또 불순종을 고집하는 자기 백성에게 퍼붓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여러 경우에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시편 4편 4절에서 분노 중에 죄를 짓지 말고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악한 분노와 죄 없는 분노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하지 못한 순간에 그 잘못된 이유로 자주 분노를, 죄를 짓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뭐 개인적인 감정이든 교만이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함께 다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분노를 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내가 내 안에 분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를 다루어야 할까라는 겁니다.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분노가 생길 수 있고 집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새 옷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내 몸에 어떤 상처가 생겼어요. 상처가 생겼는데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이 환부가 골마요. 그리고 이것이 오래가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노가 생기냐 노를 품거든 해가 지기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분노를 품고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나를 습격할 수 있는, 나를 고통을 줄 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모든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분노는 마귀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빠른 방법은 뭐냐면 분노를 빨리 뽑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분노를 빨리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하면요,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무엇이 도둑질하는지 알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해요. 도둑질하는 방법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지 못하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해야 할 자예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하게 되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시간은 내 시간이 내 거 아니에요. 여기는 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흘러 지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시간이면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못 갖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항상 여러분 엉뚱하게 낭비하고, 내 시간 내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소비하고, 그 시간은 돌아오질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요. 시간 도둑질하는 겁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 다른 사람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개혁되고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 말로 모든 것이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 시험거리의 90%는 말에서 오는 거예요. 말 가지고 막 수덕수덕 말 때문에. 또 은혜도 말로 인해서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랬어요. 선한 말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요,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썩게 하다, 그리고 썩기 쉬운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썩은 과일이 하나가 있는데 이 과일이 여기 조금 썩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이 과일이 자꾸 썩어가요. 그런데 이 과일을 어느 박스에다가 다른 과일과 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면 같이 붙어있는 다른 과일도 전염이 돼요. 그럼 같이 썩어가요. 이럴 때 이 썩은 과일을 말할 때 그때 바로 이 사프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말을 할 때 썩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조직을, 공동체를, 가정을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프로스, 이 악한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한 말은 뭐냐? 선한 말은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세계의 독재자 히틀러는 악하고 썩은 말로 전 세계를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소용돌이 속에 넣은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갔지 않습니까? 아픔을 겪은 거예요.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실 때 언제나 선한 말을 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귀하고 능력 있고 선한 말을 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로 사람이 살아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 때문에 쓰러졌던 자가 일어나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악한 말은 우리를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쓰러뜨리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선한 말, 이런 선한 말은 사람을 살려요. 일으키게 해요. 이게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겁니다. 프랭크 게버린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요, 혀를 통제한다고? 무엇보다 우선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사실 사람은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내 마음속에는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이런 냄새나는 것들이, 썩어질 것들이 이 마음속에 많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있으니 나오는 말들이 썩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줄 때, 그 성령님이 나를 충만해서 나를 지도해 줄 때,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로운 말이 되는 겁니다.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요, 무엇을 우리가 개혁해야 되냐? 기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는 분명히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고 기도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 소리가 그칠 때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멈추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죽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은 죽은 거예요. 썩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가 생명의 동산인가, 공동묘지인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기는 생명의 동산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동산인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다면 이건 무덤이에요. 공동묘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라배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현대는 변하는 것이 너무나도 참 많아요. 특히 음식점에 가면은, 과거에는 음식점에 가거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식탁에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종업원이 와가지고 뭐 드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원하는 걸 시켜요. 그러면 종업원이 가서 주방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다시 음식을 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그것을 이제 맛있게 먹고 나가면서 계산하고 나갑니다.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무조건 키오스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그거부터 찍어야 돼. 내가 뭘 먹어야 되나 이거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찍을 때 거기다 또 첨가되는 건 또 골라서 또 찍어야 돼. 그리고 계산해가지고 거기다 직접 계산을 하지요. 근데 이런 기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식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수년 전에 내가 햄버거 집에 갔어요.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가슴이 철렁거려요. 그 키오스크가 쭉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골라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다 서가지고 고르는데, 나도 서기는 섰는데, 섰으니까 그 내 차례가 왔잖아. 이걸 내가 햄버거를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종류도 많고 또 거기에다 추가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음료는 뭐 콜라를 먹을 거냐, 아니면은 또 뭐 감자튀김도 먹을 거냐, 이런 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눌렀어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햄버거가 2개가 나왔어요. 모르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얼마나 이렇게 잘 변하는지 몰라요. 택시나 또 버스를 타도 요즘은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 카드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카드가 없잖아요. 버스를 탈 때 현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위약금을 내야 돼. 더 내야 돼. 카드 낼 때보다.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변했다고 모든 것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 반면에, 바뀌는 것이 있는 반면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성은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범죄성, 인간의 죄악, 인간의 악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없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교회가 다시금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요, 기도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교회가 능력을 받는 방법이 기도였다면 지금도 내가 능력받는 방법,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요, 자꾸 기도회를 안 하는 교회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새벽 기도도 없애, 수요 예배도, 수요 기도회도 없애, 그 다음에 작정 기도도 없애, 철야 기도도 없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인데,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데 새벽 미명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아니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다 죽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의 동산이 아니라 공동묘지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이토록 중요한 것은 가장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순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을 들고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다 내쫓으면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외식의 성전을 헐어야 돼요. 교만의 성전을 헐고 인본주의적 성전을 헐고 세속의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성전을 헐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성전으로, 은혜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잔치가 뭘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개인 모두가 다 내 신앙을 개혁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개혁에 앞장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이 시대에 아름답고 소금과 빛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